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벌써 2022년 1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학업을 할 때 배움과 귀한 교재,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2022년 3월 6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에 반응하여 주세요. 최근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고통 없이 별다른 후유증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총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요. 33년의 인생 가운데 1살 때부터 30살, 30살까지의 기록은 거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살부터 33, 즉 30살부터 33살까지의 그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복음서라고 하는 그 성경책에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일을 하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셨던 큰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자신을 내어주신 아낌없는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께 은혜롭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역의 시작,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첫 사역의 시작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공간,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치 우리들 지금의 교회의 모습처럼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회당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의 음성을,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습처럼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는데요. 그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책을 들어서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많고 많은 그 내용의 분량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원해주는 분,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줄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식, 즉 그리스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즉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각 나라의 말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고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냐면 그들은 몇백 년 동안 수많은 고통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 어려움에서,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실 존재에 대한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요즘 대한민국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벌어진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옆 나라들로 이동해서 살아가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과 떨어져 낯선 나라에서 임시로 살게 되었습니다. 약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전쟁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이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임시 생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의 반대편의 일이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은 멈추고 평화가 그 땅에 찾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전쟁을 끝내줄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캡틴 우크라이나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존재들로부터 구원해줄 그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에서 꺼내줄 존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날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 예언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책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담겨 있는 본문을 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선택해서 읽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지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너는 갈릴리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반응했습니다. 즉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지 않냐?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너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냐?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바로 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오히려 오늘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오늘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튼 소리 짓거리지 마 임마!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심지어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찾아가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가 걷게 해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찾아가셔서 시각장애인이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억압받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으로 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끝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는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지는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듣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이다. 어디 너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성공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신문하였고요. 예수님을 그 당시 가장 끔찍하게 처형할 수 있었던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신문당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늘 매일을 같이 밥을 먹고 생활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자신들도 붙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거짓말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저주하고 버림받은 그 상태로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온갖 조롱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너가 너의 몸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힘을 보여라 라고 하는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끝내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거짓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끝이 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였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것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그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온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옛 믿음의 어른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었는지, 예수님을 못 믿지는 않았었는지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보다 더 깊고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도 사순절을 보낼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나도 믿음 없이 혹시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는 분이야 정도로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40일의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에게 모두가 다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 드리는 헌금을 모아서 다음에 교회 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